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 동안 300명 이상을 넘어서자 당국은 심야에 음식점 매장 내 판매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 방역을 사실상 방해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극우의 중심 인사로 자리 잡은 전광훈 목사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가 방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 명예교수인 서동희 도예가가 성서 아가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도예 작품들을 창작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현장에서 골짜기의 백합화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이달 들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 동안 300명 이상을 넘어서자 당국은 심야에 음식점 매장 내 판매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정오 기준 8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9명 추가돼 97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9명,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 14명, 인천 갈릴리교회 46명, 주님의 교회 39명, 열매 맺는 교회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1일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203명, 고양시 반석교회 38명, 기쁨 153교회 27명, 김포시 주님의 샘교회는 18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누적 확진자는 15명, 전남 광주광역시 성림침례교회는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된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꼽았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경우들에서 집단 발병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교회가 소모임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온 시민들이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대면적인 예배를 했어야 됐나 조금 많이 아쉽네요. 방역 당국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는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효 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 동안 300명 이상을 유지하자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시간대에는 매장 내 음식 판매가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 방역을 사실상 방해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극우의 중심 인사로 자리 잡은 전광훈 목사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가 방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온 전광훈 목사.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 목사를 추종하는 이들은 바이러스 테러, 확진자 조작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극우 보수 세력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정치 집회. 정치적 구호를 종교적 언어로 전달하면서 사실상 종교와 상관없이 정치적 만족을 위한 보수 세력을 흡수한 겁니다. 기독교 보수주의가 자꾸 이제 근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위험한 태도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면서 자신의 행보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극우 정치적 언행에 교계 지도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묵인과 방조로 사실상 동조한 셈입니다. 전면에 나서기 싫은 것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저기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다라는 이제 침묵, 암묵적 동의였던 거예요. 전광훈 목사만의 어떤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비개신교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교회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의 전광훈 사태에 한국교회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우리 집회할 거야, 우리 자유야, 우리 권리야 라고 해놓고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과 대결 구도가 아닌 논의와 대화가 가능한 시민성의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사회와 한국교회가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새로운 성숙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신뢰가 있습니다. 1665년부터 66년 사이에 영국 런던에 패스트가 덮쳤습니다. 당시 런던 인구 46만 명 중에 16%인 7만 5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니던 23살 청년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문을 닫았고 뉴턴은 어쩔 수 없이 낙향을 해서 절망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엄혹한 기간 동안 뉴턴은 고향집에서 생각에 힘을 키웁니다. 매일 날밤을 새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운명사적 3대 발견인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분 원리, 그리고 빛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때를 일컬어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해인 아누스 호리빌리스가 될 수 있었던 시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2020년 8월 말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는 이후 우리에게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누스 호리빌리스, 끔찍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늘 지혜를 받아 사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사방이 코로나19로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희망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의미합니다. 끔찍한 위기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늘 지혜를 받고 주어진 시간 속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섬김을 다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는
오히려 성숙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한국교회는 소망의 거루터기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건국대 명예교수인 서동희 도예가가 성서 아가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도예 작품을 창작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이블 도자예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겹겹이 쌓인 도기층 위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표현한 서동희 도예가의 작품 골짜기의 백합화 자랄지랍니다. 하얀 꽃은 이제 정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자, 자라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또 설명해 왔습니다. 자랄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을 비롯해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다양한 성경 말씀을 형상화한 도예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동희 도예가는 구약성서 아가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에 주목해 정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합화를 주제로 한 도예 작품들을 창작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시작 중 하나인 힘과 평강을 부제로 한 작품은 하나님은 힘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시편 말씀에 주목해 두껍고 거칠음, 어둠으로 강한 힘을 상징하는 하단과 밝고 부드러움, 얇음으로 평강을 상징하는 상단을 대비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역시 백합화인 그리스도와 일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에선 골짜기의 백합화 시리즈 11점을 비롯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좀 이렇게 백자로 하얀 꽃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을 좀 많이 만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슬라이싱 기법에 의한 그 작업을 하나로 만들면 뭐가 될까? 성경 말씀에서 오는 그 매력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걸 전 참 체험하면서 기뻤어요. 이번 전시는 서동희 도예가가 운영하는 바이블 도자예술관 특별전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종료한 1차 특별전과 다음 달 개막하는 2차 특별전 사이에 사전 전화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마련된 바이블 도자예술관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자리해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최근 폭우 피해가 컸던 전라남도 구례와 곡성 지역을 방문해 구호물품과 피해 교회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구례군청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의류 3,000벌을 전달했으며 곡성군 기독교연합회에 의류 1,500벌을 지원했습니다. 한교봉은 또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와 곡성군 기독교연합회에 피해 교회 복구를 위한 성금 2천만 원씩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다음 달 3일 제23회 정기총회를 경기도 용인시 세이덴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도 화성시 GMS 본부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GMS는 최근 임시이사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단계 거리 두기를 검토하는 시점에 교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S 관계자는 화성시 월문리 GMS 본부는 야외 공간을 두루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한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2020 목사고시 결과 총 응시자 1,355명 가운데 48.6%인 659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 여성은 22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경 과목이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여 응시자 2명 중 1명꼴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합격 여부 등 일체의 문의를 불허하고 있으며 응시자 개인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